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가진 신실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바울은 이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그젠플로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빌립보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도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혼혈아였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문화적인 분위기에 익숙했고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겠죠. 선교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꼭 집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부터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다,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주님 안에서 바란다,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20절에서 2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디모데를 이미 알고 있었대요. 잘 알고 있는 검증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디모데의 인격과 자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의 인격을, 그의 자질을 알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칭찬을 실컷 하고 나서요,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아니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지금 상황이 바울이 감옥에 있죠.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의 여러 가지 또 사항을 또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왔다 갔다 역할을 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일단은 에바브로디도가 고향이잖아요. 고향의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복음 사역에 헌신한 거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이 슬퍼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음에 근심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이제 이미 다 나았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고 글을 보낸 겁니다. 서로가 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었고 이 손에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편지를 지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이유만 간단하게 밝히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꽤 길어요. 근데 굳이 디모데를 언급 안 해도 되거든요. 보내고 싶었지만 안 보냈잖아요. 근데 굳이 언급하고 디모데에 대한 칭찬을 길게 하고 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칭찬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부터 다루어왔던 그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닮아 있더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면요,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이에요. 약간 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물론 에바브로 디도도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죠. 근데 사실 상황은 다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빌립보 사람이었죠. 당연히 보고 싶은 거죠. 고향 사람이니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원래 빌립보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다정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옆에서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바울 옆에서 유순한 모습으로 부드럽게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그렇게 도왔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도 곳곳에 이 디모데의 성향을 암시하고 있는데 약간 유약할 수는 있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반면에 에바브로 디도는 좀 강해요. 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묘사를 보면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함께 군사된 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디모데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이 군사라는 표현.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거는 사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사실 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군사처럼 좀 되라고 이런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더 필요했던 거죠, 디모데에게는.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이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군인 정신의 기본이에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 나보다 이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이제 ROTC로 갔어요. 근데 이제 ROTC로 임관하기 전에 대학교 3학년, 4학년, 2년 동안의 그 생활을 하는데 이제 방학 때마다 몇 개월씩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3학년 때 1년차 과정에는 소위 군인화 과정을 목표로 훈련을 받고요. 또 2년차 과정에는 이제 장교가 돼야 되니까 장교화 과정이라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이제 철없는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군인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시기에는 일부러 더 고되게 훈련을 시키고요. 자신의 몸은 사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옷이 더러워져도 빨지 못하게 하고 씻을 시간도 많이 안 주고 밥도 흙먼지 구덩이에서 먹게 하고 이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는데 그때 끊임없이 가장 듣는 말이 있어요.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나라의 것이다. 그때는 거기에 다 감동을 받고 나는 나라의 몸이다.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죠. 내 몸은 내 몸인데 몸을 좀 사려야 됐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거.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일 때는 그래야 되죠.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병을 얻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둘의 결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보면 성향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디모데처럼 부드러움과 다정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에바브로디도처럼 강인한 정신력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군사처럼, 딱 봐도 저분을 보면 영적인 전사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부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성향의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의 성향이 다르고요, 베드로의 성향이 다르고요, 요한의 성향이 다 달라요. 하지만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성향을 비교하면서 한쪽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둘 다 신실하고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디모데가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디모데는 자신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30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성향은 달랐지만 이 둘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모습,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이란 어떠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21절, 22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다시 설명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25절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도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했던 그 표현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다.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친히 복음 그 자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 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 사역을 돕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일, 이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요, 성도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디모데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요, 이 맥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곧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 이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는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했던 이유도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사정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고 싶었어. 사실 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데.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사정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원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바울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빨리 석방되어서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 디모데를 칭찬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묘사하면서도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성도들을 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떤 얘기냐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는 또 바울을, 또 디모데가 또 빌립보 성도를, 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를, 또 이번에는 빌립보 성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원하고 걱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일은요, 성도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항상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일과 사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고요, 결국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세우는 일이, 서로를 생각하고 원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면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반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알면서도 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일만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고 10년, 20년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미미, 나밖에 모르는 미미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구화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은 좀 공동체 중심의 성향이 있죠. 물론 그것을 강요해서 문제가 되죠. 맞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구화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이제 먼저인 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민자 또는 이민자들의 가족인데, 이민 사회에서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받았던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또 뭐 미국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한국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목사님에게 상처받았고, 어떤 집사님에게 상처받았고, 물론 한국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특히 이민 사회에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아무래도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간 게 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데 좀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에 나 중심적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본성이 표출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본성이 나타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대놓고 나는 그냥 쿨하게 나 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교묘하게, 아니면 지혜롭게 들키지 않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좋으시고 평판도 너무 좋고, 알고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 나 중심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좋아요. 좋게 작용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건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복음의 진보, 그리고 신앙의 진보입니다. 복음이 전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끊임없이 권면, 명령, 약간 잔소리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명령형으로 계속 얘기해요. 좀 잔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바울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 표를 그냥 저의 나름대로 만들어 봤어요. Reveal Where Are You 라는 책에 나오는 영적 성장의 4단계를 제 관점에서 조금 수정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6단계처럼 보이죠. 근데 빨간색 선, 여기 왼쪽에는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빨간색 선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그냥 -2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단계, 글씨가 좀 작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신앙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단계, 우리가 구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믿음이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신앙적인 얘기하는 것도 별로 거리끼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런 단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Children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의 어린아이인 사람들. 이분들은 중생을 경험했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는 없어요. 아직 여전히 멘토 아니면 양육자, 만나 섬김이,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단계인데요, Growing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앙이 막 자라고 있는 단계예요. 이제 막 저희 큰애를 보면 1년에 지금 몇 센치씩 막 자라고 있거든요. 6개월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고 발이 저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무서울 정도로 막 크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막 그렇게 자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랍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직 자라고 있는 단계이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Close to Christ,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했어요. 이제 예수님과 close,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게 Christ centered,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가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것 자체를 기뻐해요. 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정력을 죽이는 것을 전혀 걸끄럽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있죠.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삶의 목표가 이제 좀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날마다 복음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단계까지 못 갑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단계까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겸손하고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뻐하는 단계가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렇게 점점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 단계를 보면요, 그 지나가는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건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본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그때서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사람을 그들의 신앙의 모델로 소개하면서도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 여기서는 에바브로뿐만 아니라 복수형이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또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지금 저는 목사들을 잘 대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시면요,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들 다 수고하고 계시고요, 만난 성김의 분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이러한 분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있었죠. 당연한 것은 없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연한 게 없다지만 우리 주변을 볼 때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헌신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냥 작은 반응이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당연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언급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 중에 이미 충분히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덜 수고하는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하고 있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수고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또 지난 회기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섬기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서로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옆에 이렇게 한번.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뒤로도.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저의 목회를 한번 나름대로 되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허정석 목사님이 안식을 가신 6월부터 하면 이 겨우 5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엄청 긴 것 같은데 5개월이 지났고요. 이치임식 기준으로 하면 이제 꼴랑 2달이 조금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2달. 목회 완전 초년생이고 비기너 중에 비기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들어 주셨구나. 성도님들의 기도가 컸구나. 은혜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종종 저는 이제 허정수 목사님 생각이 가끔씩 나요. 2달 했는데 이런데 지난 20년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주 뒤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호정수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예배도 함께 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또 교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시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또 적용할 수 있는 작은 파트인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정말 기쁨으로 또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모델 2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세요? 디모데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이십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성향은 다 다르죠. 근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구하는 사람들, 복음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고백, 내 삶을 드리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신앙이 자라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소원을 이루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이 신앙의 모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세요. 부담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먼저 자라기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말씀의 또 권면처럼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사정을 걱정하고 서로를 예수님의 자녀로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